로마서 핵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로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얻대요. 생명을 얻대요.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특성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양자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생명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집니다. 영생 가진 자 마지막 날 주님이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 가지는 방법이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이 생명의 떡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거든요. 자,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영이 뭐라고 해? 영이 생명입니다. 영이 뭐라고 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내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은 표현만 다를 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기여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을 만들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생명과 또 풍성한 사람이 왜 될까요? 아버지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은 저절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아니고 그처럼 생명이 아니고 그처럼 이게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만드는 그 역사는 뭐라고 해? 영의 역사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좀 다 들어갑니다. 이 영을 지금 말로 성령이라죠, 성령. 자, 창세기 1장에 나오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지칭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치우셨지만 이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거룩함에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맺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방법 외에 인간이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신앙을 우리 육신으로 하지 육의 힘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안 됩니까?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 그 생명을 풍성히 받아 자랄 때 그때만이 아버지 닮게 되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명 풍성히 받는 방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점점 자라면 변화됩니다. 변화의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여기에 갔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자라듯이 똑같습니다.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주님의 형상 이루게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의 형상 다 이루게 됩니다.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뭐 한다고 해? 이분이 하나님이지만 생명의 역사를 진리 말씀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로 소개받습니까? 진리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왜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라 그러면 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정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는 능력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영이 없으면 그 말씀은 전부 다 지식입니다. 머리는 냅다 크지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조금 변화되겠지, 사람이 개선되듯이. 조금 변화점이 있으나 하나님처럼 요구받는 그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되 이 의문에 속한 말씀은 다 죽입니다. 왜요? 변화가 안 됩니다. 모든 다른 내용이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속에 뭐가 없게? 영이 없는 거라. 영이 뭔데?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로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땅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속성, 죽음의 효과와 부활의 능력을 담았던 그 은혜가 전부 다 포함된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분의 고난, 그분의 영광, 이 전부 담긴 이것이 영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님,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 좀 알아라 그럽니다. 그 능력이 어디 담겼다고 해요? 성령님 안에.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되던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영양물이 되어 피가 될 때 온몸에 영양물을 공급하고 노폐물 다 뺍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지식이 아니고 영의 말씀 되어 말씀이 생명빛 되어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죄가 전부 다 조명되고 드러나고 깨질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은 생명력이 우리 몸에 모든 죄의 어둠을 전부 다 밝혀내고 노폐물 뽑아내도 전부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속성들로 채워서 때가 되면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이 생명 안에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진리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의미는 다 똑같지만 우리가 거룩한 그 과정을 우리 말로 인지가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실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우심으로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1차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닙니다. 왜 십자가 지냐고요? 인간 모든 죄를 용서해서, 제 용서해서 많은데, 그때 하는 영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놓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영이 진리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으로. 왜 주님의 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력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래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해 만들어놨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고 인간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길을 터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지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였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 졌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생명이 임하기 위한 전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있죠. 그 다음 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 역사를 만듭니다. 이 생명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자면 생명이 임할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 내가 육신으로 하면 여기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이미 방향이 틀립니다. 어찌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왕노릇 해가지고 사망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 왕노릇해가 뒤에 앉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이 결국 생명을 통해서만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마르고 닳도록 들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역할, 어떤 방법으로 진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실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핵심은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 다른 말로 하나님 영입니다. 이 성령이십니다. 영과 생명은 뭐라고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 역사는 다른 말로 성령 역사로 있습니다. 성령 역사 없이 생명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지만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제가 포커스를 위해 생명을 맞춰놨습니다. 그 이 생명은 우리가 내 생명의 모든 역사는 뭐로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이 임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자, 영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어려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추상화처럼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서 감지가 되고 체험이 되고 그리고 밖에서도 성령 역사가 인도하심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마라. 욕은 여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건 여기입니다.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입니다. 이걸 귀히 여기지 말라는 거라. 마치 바람이 부는데 세상 사람은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불모로 바람이 있는 게 아는 것처럼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민족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너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확정이 안 되면 스스로 버려온 자라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누라고요? 주는 영이세요. 그 영은 생명 주는 양자영으로 오셨거든.
양생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불치게 됐고 그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생명 역사를 전부 다 풀어가고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르면 여러분 이 생명과 성령이 다른 말로 말씀 맞습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부족한 거라. 자,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내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거든. 영이요 생명의 백그라운드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진리 말씀으로 생명을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받습니다. 의문에 속한 진리 같으면 지식만, 머리만 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영의 역사, 생명 역사가 있으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거든요. 말씀 받을 때 생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생각, 뜻까지 전부 다 감사하고 전부 다 드러내세요. 천하 세상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지식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 빛이. 진리되면 다 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어떨지라도 핵심은 성령이 다집니다. 성령님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나니 아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오셨거든.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 내가 어젠가 설교 한 편 들었습니다. 설교 한 편 들었는데 그 설교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거듭남 없이 방언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회개 가르치지 않고 방언을 시키는데 전부 다 귀신 방언을 합니다. 전부 다 귀신 방언. 그러주십니다. 왜요?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성 따라서 말하는 거거든. 그 성령 없이 방언에 놓으면 그런 다른 영의 역사겠지. 그런데 전부 다 귀신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극히 위험합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아마 방언 안 하겠지. 방언하시면 그런 말이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없이 거듭남 없이 그냥 교회도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하는데 전부 다 귀신 방언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는 가 몰라. 귀신 방언이면 아니면 어떨 건데요. 영의 역사는 영을 경험해야 됩니다. 방언을 해봐야 방언에 대한 속성을 알고 이 방언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방언은 개인 덕을 세운다 하거든. 그 덕이 뭘까요? 그럼 방언 없는 사람이 개인 덕을 잘 못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있을 때 방언은 기본입니다. 방언. 그런데 성경은 방언은 은사 속에 들어가지고 다 방언하겠느냐? 다 통변합니다. 방언 아니도 괜찮습니다. 개인덕을 못 세우셔 그러지. 그런데 방언하면 개인덕을 굉장히 세워주십니다. 방언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그 방언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 굉장히 많이 눌릴 수 있으며 큰 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역사는 전부 다 성령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생명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하나님으로 닮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자, 2절 봅니다. 1절에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자, 이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밑에 4절, 5절, 시작.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러는 거라. 영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자, 생각이 영입니다. 생각이 영.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영이라는 거 다른 말로 생각이 뭐라고 해요? 생각이 생명입니다.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입니다. 제가 줄 5예비 때 잠깐 다루다 말했지. 자, 보십니다. 우리 영이 성령이 생명이고 생명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각에 있다는 거라. 생각 영역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더라. 산 것이다. 이 말이 번역 부족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해?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산 게 아닙니다.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생명 주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영이거든요. 여기서 영은 의 때문에 뭐라고 해? 살나가 아니고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 된다며. 생명.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합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산 게 아닙니다. 생명이니라 그 말입니다. 자,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더라. 이 영이 너희 속에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린다는 말이 뭘까요? 그 생명입니다. 생명. 번역이 좀 그렇다지만 정확합니다.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한 일들이거든. 자, 생명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왜요? 육의 생각은 다 사망이거든. 육의 생각이 뭘까요? 육에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시기, 질투, 비방,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육의 생각의 반응인지 영의 생각의 반응인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우리가 또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을 생명으로 점령해 가십니다.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 생각을 영에 드는 겁니다. 영이 뭔데?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분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러니까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뜻이 무슨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임하셨다면 그걸 만다고 해. 우리 생각을 점점 바꿔놓습니다. 생각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생명으로 점령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더라. 우리 영도 생명이 됩니다.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 마셨다고? 우리 영이 맺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 그 다음 때가 되면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마셔서 부활케 하십니다. 이거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임하셔서 사람을 점점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첫째가 뭡니까? 우리 영에 임했습니다. 그 우리 영에 생명이 되는 거라. 우리 영에 누가 있다고 해?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 자체가 생명을 전환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점점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육이 뭔지 사망이 뭔지 어디 뭔지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러면 생각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일을 생각하거든. 누가 영일을 생각하냐? 영을 쫓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을 쫓고 그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각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다시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고 반드시 생각 다뤄가세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저 말씀했지. 하나님 앞에 경관절 다 파열하고 경관절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복종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관절을 파시할 때에 모든 일을 파시하고 하나님 알고 있음에 대자가 높여준 것 다 파시하고 모든 생각 말씀에 복종시킬 때 말씀의 복종이 가능하다 이 말. 그 다음 영의 생각에 생명으로 전환되면 뭐 한다고 해요? 우리 죽을 몸에도 우리 지체 가운데도 점점 생명이 임합니다. 보십니다. 입에 은혜 받으니까 지옥 불이요 쉬지 않는 독이요 사람 중에는 독이 가득한데 입이 전환되니까 왜 된다고 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그러니까 모든 도구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가 점점 사탄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 속에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화, 거룩화 작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지금 이걸 다루고 가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 맞춰 있다고 해요? 성령님. 오직 성령께서만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이러봐야 먹토입니다. 먹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 생명이고 우리 생각이 생명이고 우리 영이 생명이고 우리 몸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진보해 가며 점점 우리를 정복해 갑니다. 은혜 받아서 깨달은 믿음으로 죽을 때가 지켜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몇 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책감 더 오고요. 그때 막 철학에도 짱짱이 할 때거든. 입에 막 성령 불은 막 그래 토해내도 마음에 정죄감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보다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나니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나니 그때 깨달으면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무릎을 딱 치고 그래가지고 그 정죄감에도 자유했습니다. 그 평생 어디 그게 없겠습니까?
어디 좀 약할 때마다, 제일 범할 때마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딱 거기 텀이 돼가지고 완전 전환됩니다, 전환. 근데 그 과정 와보니까요. 한 30년 지나 보니까, 그 과정도 제법 있더라고. 근데 처음 받은 그 은혜의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지?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한순간 고기 못 먹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들으면, 자, 이게 나중에 본질은요. 이 본질로 가면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돼요. 영의 역사는 다른 말로 전부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생명 역사도 전부 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 속성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만든 핵심이 뭡니까? 정죄에 당해보셨습니까? 이것도 골때립니다. 여러분, 사역 초창기 때, 조금 죄를 범하지. 그러면, 적수로 막이 참소입니다. 네가 곧 따라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주의 종이라고, 에라이, 떡이나 먹어라. 그리고, 너는 끝났다. 당도 벌어도 너는 끝났다. 여러분, 참소가인데 최고의 참소가 원수마귀 내 마음에서 네 끝났다. 그보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가끔 이런 예를 초보 때 나오는 문제지만 가끔 또 연락 오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 죄 문제 여러분들 고민했는데 목사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몇 년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에 대한 의문 속에 있는 거라. 왜요? 그렇게 문제가 크게 그다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니까 이래놓고도 자기가 구원받나 정절당하니까 못 헤어나는 거라. 이 정절은요, 서울 어느 교회에서 조금문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듣고 파장 입었던 어느 자매를 만났다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렇게 좁은데 내 꼬라지 보니까 나 천국 가겠나? 그래, 이 땅에서 또 지옥의 두려움에 삽니다.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깨달아야 되지만 잡히면 안 됩니다. 잡히면 정죄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분명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에 빠지면 이것보다 두려운 거 없습니다. 제 30 몇 년 전에 기억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명의 영,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라. 자, 이건 뭐고 이건 뭘까요? 우리를 정죄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라. 자, 생명의 성령을 이 분을 해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해바를 심어놨는데 그 씨 속에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누가 쪼물딱거린다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 집행되면 딱 해바르게 됩니다. 이걸 누가 만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들 보험바로 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시마다 생명의 법을 운행하는 생명의 룰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하게 하는 생명의 룰이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 생명의 룰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집행하시면 굉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7장에 세 가지 법을, 자, 이거 지어도 됩니까? 7장에 바울이 탄식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선한 법이 있습니다. 선한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내 몸, 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딱 꽈리를 틀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발동하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탄식의 주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울이 7장에도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합니다. 자기도 마음으로 하는 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지체적으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대기장치지 못 이겨내는 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이게 율법인데 내게 임해서는 내게 사망이 돼서 그렇지 이 법이 죄냐? 그렇지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선한 법인데 내게 오면 어려우니까 전부 다 내게 요구합니다. 어려움 요구합니다. 너 부모 공경해, 너 이웃 사랑해. 그런데 특징은 요구는 있습니다. 공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럼 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해? 안 됩니다. 말하는데 못 지키지. 다 죽는 거라. 그런데 영은 내가 너에게 사랑하면 영이 생기지. 그러면 영은 너 이웃 사랑해. 그래 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재료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 받았는데 율법은 요것만 있고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킬 힘이 하나도 없거든. 그 전부 다 죽이는 법이 되지만 말씀이 영이 되면 말씀 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을 주는 거거든요. 의문과 영의 차이입니다. 의문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거든요. 법은 요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안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2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네가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법이 있다.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예를 쓴다면 바울이 안 된다 했습니다. 왜요? 죄의 법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좋아하는데 죄의 법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끊어내고 탄식했지.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마음대로 못된 짓 하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예수 모든 사람들 이거 다 경험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임플란트 수술했거든요. 그 오늘 노래방 가지 마라 그러던데. 이 말 자꾸 노래방 되거든. 갑자기 아리니까
어제 수술했는데. 그 죄법이 살살 인연을 꼼짝 마음이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고난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네. 생명의 성령의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왜 법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법을 이야기하거든.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은 생명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생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법을 이야기하니까 인간 상태인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배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 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자, 생명의 성령 좀 알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을 경험하는 모든 방법은 성령을 경험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됐습니다. 생명의 성령 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생명 역사를 관장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령님은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전부 다 담아놨는 거라. 왜요?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거 마지막에 다 하시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전부 다 포함되고 이게 포함된 그 은혜가 성령님 안에 담겨 있거든요. 성령님 하면 이거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 은혜가 전부 담긴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1장의 하나님 영과 요한복음 14장의 성령님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 들어갔거든. 저걸 제가 뭐라 설명했습니까? 성령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예표가 뭡니까? 관유. 관유가 뭔데? 감람유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머리야. 죽음의 효과를 발휘하는 육계.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창포.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계피. 계피가 뭐 한다고 해요? 계피 뿔을 넣으면 배 못 옵니다. 권선도 못 오면 냉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표된 관유 속에 성령님을 예표하는 관유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 영, 감람유로 된 것만 아니고 4가지 복합유로 된 성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인간 되셔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것들, 부활의 능력들 전부 다 이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뭘까요? 전능과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죄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효능이 좀 담겨있다. 십자가 죽음의 효능이 있고 부활의 효능이 좀 담겨있습니다. 어디에?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다른 말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지방 대신에 성령님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나니 그 복이 뭡니까? 따져보니까 이 성령의 성령. 성령님 우리가 오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맛 다 줬어. 왜? 이 성령 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나는 모든 속성이 전부 담겨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이 우리 찬양의 제목입니다. 찬양의 제목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알고 죄 죽이고 부활케 만드는 모든 속성이 담긴 그 은혜로 성령 속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 성령 역사처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라겠다, 핵심.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의 사거리 성령으로 다 오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실 때 다 됩니다. 다 돼. 그런데 이 성령 역사는 뭘 드러낸다고 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린다. 생명력.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정죄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어떤 것들에도 전부 다 이루어가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 들어갑니까? 이 생명의 성령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생명의 성령이 법이 뭘까요? 법이. 자, 오늘 이게 문제예요. 이 법이 뭘 이야기할까?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데, 저걸 안 들어가니까, 하다가 예일까 맞는 것처럼, 주일 오후 예배 때 결론이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에 아래 있지 않고, 몸에 원하는 모든 것도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은 이제 알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법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은 알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법. 이 법이 있으므로 우리 해방되거든요. 자, 자, 로마서 8장. 8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을 알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죄와 사마의 법에서 우리 해방됐다. 그러면 이제 법이 뭔가 봅시다. 법이 뭡니까? 첫째, 생명이죠, 그죠? 둘째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법인데 이 법이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성령님이 무슨 막강한 가지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을 구원하고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까지 전부 다 포함된 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법의 속성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담긴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망이 이 법을 이기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인간을 완벽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오신 분입니다. 이 생명과 성령이 법의 성분이요 본질이거든. 세상에 여기서 나온 이 법보다 강력한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법이 이 법을 이기십니까? 죄의 법은요. 죄가 있어야 사로잡지. 하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법칙이 죄의 법에도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해방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인간이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밖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사람 법이 있지만 이 밖에서는 죄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법이 왜 이래 많을까요? 법이 하나님 법도 있고, 사람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법사입니다, 법사. 왜 이래 법이 많을까요? 법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재밌나요? 왜 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특징이 이 선한 법을 가진 생명을 받았거든요. 이때 선한 법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 죄의 본성이. 죄에다가 인격을 뒤집으면 왜 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사단의 본성이 인간 속에 있는 거라. 창조할 때 선한 법을 사모하는 그런 생명 가졌는데, 타락할 때 죄의 본성인 마귀의 본성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구속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한 생명이지만 타락해가지고 죄의 생명, 마귀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우리한테 전부 다 있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보고 에덴 동산하지. 사람인 내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있고, 마귀를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까요?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이 생명이 우리가 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상태된 인간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자는 성령님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법을 집행하십니다. 생명과 성령의 이것보다 더 막강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실감이 안 나가지고 실감 나게 해서 1장 보고 가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일을 위해서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괴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성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뭔가 알기로 하겠네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능력들이,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에 세우시고 만물을 복종에 만드시는 그 역사를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저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자, 보십니다. 이거는 우리 자지, 우리 자입니다. 이거는 사탄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고로 인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내 생명, 마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세 생명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선한 법과 악한 법,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이 세 법의 전쟁입니다. 내 생명, 마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전쟁이요, 인격의 전쟁이요, 또 뭡니까? 예, 법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세 문제가 인간에 있으니까 법의 문제가 되고, 인격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이 복잡이 나와, 복잡. 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보내셨다고 해요? 창조에 타락했거든. 그런데 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에다 인기 걸려면 예수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명 받는 거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셔서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운행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완벽한 회방을 우리 가운데 만들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 인격이 어디 있다고 해? 우리 영 안에 있는가? 우리 속에 있는가? 자, 이건요, 육체가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지. 그 다음에 이 선은 우리의 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 우리 영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이 능률의 역사해가지고 인간을 구원시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계시다고 해요? 우리 영 안에 누가? 저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법으로 이게 찬양의 조건이고 이유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1차 결론, 하나님이 생명을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거든.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래, 참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도 영의 속성을 알고 영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이 있습니다. 영에 무엇이 담기도 오염되는 거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이다 자체를 깨끗게 하자. 영이 오염됐습니다. 그거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과 영을 갈라놓으셔야 합니다. 혼이 절대 영에 영향 입히지 아니하도록. 어려갖고 한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다 깨집니다. 왜요?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혼이 세상 가운데 환경 속에서 장애를 느낄 때마다 뒤집어지는데 영도 혼에 사니까 혼이 뒤집어지는 영도 뒤집어지는 거라. 그게 될까요? 하나님 인제 다 깨버립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딱 갈라놓으면 혼은 뒤집어져도 영은 평강 누리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믿는 자들의 넘어야 될 관문, 꼭 넘어야 될 관문, 영과 혼을 갈라놓기. 영혼이 안 갈라놓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여러분. 영혼이 갈라지면 혼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영은 임재 가운데 평강 누릴 수 있는데 이 붙어 있으니까 혼이 왔다 갔다 한다. 영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반드시 영혼을 갈라놔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 계속 강조합니다. 이 성령의 정체가 뭔지. 그 성령의 정체가 뭔가 깨달으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 임했지. 끝! 게임 아웃. 끝입니다. 끝. 그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은 제가 미리 했습니다. 진리행이십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나도 이끌어 하십니다. 진리 따라서는 성령 역사가 제한됩니다. 그건 몰라도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초월한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운행되고 집행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그 성령 역사가 없는 말씀 선포, 영이 없는 말씀 선포, 사람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관하기 때문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 생명, 빛, 온유, 하나님 다우심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뭐로 요구합니까?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 무지막지한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핵심이 성령이십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면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더풀, 뷰티풀, 엑셀런트 막 그러다 봐야 됩니다. 그 최고치. 근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법을 집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마법이 저 대항이 아닙니다. 대항이. 영생이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뭘까? 첫째, 죄 깨닫고 죄를 죽게 되거든. 성령님의 십자가 죽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 다 죽여버립니다. 말씀은 성령의 권리거든요. 전부 다 찔러 쪼개 다 죽여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그 버릴 생각하고 없었는데도 은혜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영을 하세요. 영의 특성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 성령의 움직임, 이 기름부음 속에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됨, 거듭나됩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거듭나.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이 맞습니까? 주님의 가난한 자들은 범죄를 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답니다. 자,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라. 자, 보십니다. 이 성령에 맞서서 양자형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된 이 은혜는 뭘 증명한다고 그래요? 죄 범치 않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왔다가 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그래서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고 나갔다가 밖에서 양심 별로 갑자기 죄다 짓지. 거듭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죄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못 이겨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죄는 범치 않는 거라. 근데 교회 나오면서 뻔뻔하게 죄 짓지. 하늘 걸 안 났거나 났는데 양심이 활말스럽습니다. 거듭남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 거듭남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행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죄진자라 다 들어갈 겁니다. 거듭났다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돌아갑니다. 자, 7장 위에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7장에서 마지막 핵심이고 8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8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심각한 정죄가 안 되십니다. 정죄. 이 정죄는 누가 할까요? 자, 왜 사망의 몸에서 탄식할까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뭔데? 죄의 권능이거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으니까 우리 몸 자체가 사망인 거라. 마음은 선한 법을 좋아하지만 지체적인 죄법이 나를 죄법으로 사로잡아 가는데 이 탄식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탄식합니다. 왜? 정죄감 때문에. 이 정죄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닫는 거거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율법 아래 가도 전부 다 입을 닫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심판 아래 딱 나눴습니다. 너 죄야.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죄의 방법은 뭘까요?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럼 십자가 표로지. 하나님의 죄했다고 정죄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원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놨지.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이 탄식과 정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십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노는 탄식이거든. 아까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지만 이거는 내가 스스로 겪는 정죄입니다. 이 정죄는 사람마다 다 다르십니다. 왜 정죄가 놀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탄식 가운데 딱 묶어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니까 정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어쩔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한번 잘 해보려고 예를 들지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집행하시는 생명의 성령 외에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온갖 방법을 해도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어쩌면 해결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해결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탄식에 빠지는데, 그런데 이 정죄감은요, 이 정죄감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죄감은 절대 십자가 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정죄감은 뭘 해결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십자가 피로 해결되고, 이 정죄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고 로마서 8장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핵심은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은혜랍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삶에도 완벽히 해방하신 은혜가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기억하십니다. 어쨌든 말씀 은혜 받고 그걸 내가 한번 해봤다 포함하면 다 율법이 다 빠집니다. 절 여러분 꼼짝 마세요. 육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절대 못 드립니다, 여러분. 고쳐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죄법과 사업에도 해방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리의 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제 2차 결론 났습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뭔가? 왜 복잡하게 생명의 성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인간이 타락했다가 참 지원받아도 타락했거든요. 그 속성사 하나님이 생명의 성리의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자, 아내가 남편 한번 사랑해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한번 남편을 열심히 한번 존경해보다 마음을 딱 묻습니다. 조금 지나면 수가 틀립니다. 환경이 뒤틀립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딱 되고 일이 딱 생깁니다. 존경하려 했는데 얼마나 꼬라지 보기 싫은지 딱 일이 생깁니다. 왜 할까요? 때리쳐 앞이라. 때려치우지. 왜 때려치울까요? 출발이 잘못됐거든. 왜요? 내가 하나가 내가. 기도하는데 육신은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은혜로 하시라고. 은혜가 뭔데? 대답은 잘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는 방법이 뭔가? 예. 자, 가장 기본은요. 단 한마디로 이건 뭐라고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집행될,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을 존경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작정 안 해도 그냥 되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남편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믿거든. 안 믿습니다. 말씀 안 믿습니다. 그리 안 되는 거라. 좀 이따 합시다. 일단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마음 순종이 잘 되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었다 하시는 사람들은 너무 겸손한 생각 아닙니까? 자, 그 새 언약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보십니다. 이거 시간대 말로 하겠습니다. 모든 우상숭김, 모든 우상숭배, 모든 더러운 것에서 말씀 받을 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 만다고요. 새 영을 주세요. 그 다음 새 마음을 주시요. 그 다음 성신을 역사합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다룰게요. 새 영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의 생명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태어났습니다. 거듭 태어났습니다. 어리지만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는 거라.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생명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새 영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교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드는 거라.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에 굳은 마음 가지고 있거든. 10개 자가 하나 잘못하면 쑥 틀립니다. 그 마음가가 안 되는 거라. 성령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고. 내가 만듦에도 주님이 사시는 건 뭔데? 내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보십니다. 새 마음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재지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마음이 임할 때 이 가능해지는 거라. 로마서 5장 보십니다.
5장 5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내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가는 방법은요, 말씀 받을 때마다 깨끗한 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우상 숭배 모든 토록에 계속 회개하시며 그분께서 점점 영 역사를 만드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는 행하지 마라.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또다.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생명을 주제 다루는데 이 생명은 여기서는 하나님 마음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으로 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행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행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도 반영됩니다. 혹시 마음이 굳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있다면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어느 만큼? 육신의 사랑만큼 그거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리랍니다. 그래도 주님 마음이 임하면 주님 뭐려고 합니까? 자기 몸 같이 몸을 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하거든. 그래 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힘으로 하거든. 성령으로 하면, 은으로 하고 생명으로 하면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고? 내가 하거든. 어쩌라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시면 어디 있나고요? 굳은 마음 자고 부드러운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굳어 있으면 기억하세요. 생명에서 천국에서 멀리 떨어지는 가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밑에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합니까? 육이 충만한 거라. 갔다 하면 악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죄 몸에 있는 혈기가 죄 몸이요 사망의 몸인 마귀의 생명 역사가 있는 그 혈 기운이 충만할 때 그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사망. 그 사람이 감사하게도 분이 날 때 네 분 부인에게 그런 말씀 안 했더라고. 분은 풀되 안 풀면 화병 걸리거든. 분은 풀되 어쩌라고? 죄는 짓지 말아요. 죄. 그리고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해진데도 품고 있지. 그래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에? 잠재의 직속에.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모이면 악령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레기 되지 않도록 어떤 분이서도 밤에 자기 전에 탁 풀어야 됩니다. 풀면 괜찮은데 안 풀면 계속 쌓이는 거라. 거기 때가 되면 귀신 역사가 됩니다. 쓰레기가 어떤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엄난 생각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 버리도 왜 안 버려질까요? 그 생각이 세력을 잡았거든. 아까 뭐랬을까? 성령은 우리 생각을 생명을 바꾸는 작업하는 거라. 그때 갔다 오면 생각이 전부 다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특징 뭐라고 해? 굳어진 마음, 강박한 마음, 조심하세요. 마음 풀지 않으면 점점 생명에서 떠나있고 생명이 떠나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있다고 성령은
반드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방법이 새 마음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례,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세요. 어째 오늘 전화 안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성신이 임하시면요, 이 성신의 역사로 모든 말씀 지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 이게 세언약의 법칙입니다. 새 영, 하나님의 교통, 그 다음 새 마음, 굳은 마음 취하고 주의 마음. 왜 기도할까요? 주님 마음이 머무르고 그 주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되게 오래 가네. 그 다음에 그럴 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셨다. 그럼 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역사가 이거 다 풀어오기 시작합니다. 저것 때문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저것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다. 자, 로마서 10장 봅니다. 10장.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어쩐다고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는 건 뭔데?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이 사신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자,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나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언제 구원받을까요? 마음 믿으면. 마음 믿음이 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절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 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뭘 믿을까요? 하나님 말씀. 뭐 말씀하십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라.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될까요? 보십니다. 생각이 생명을 전환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생명을 전환되는 핵심이 뭘까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다 됩니다. 믿음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나는 뭐하거든. 그래 믿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부 다 되는 거라. 믿음을 행하면 남편, 개떡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개떡이라도 남편을 주를 경외하다 경외하라. 그 말씀 믿음을 받으면 경외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성령 역사는 진리가 안 이끌어 하십니다. 진리가 나오는데 영의 역사로, 생命역사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뭐라고 해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그 앞으로 한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되며, 믿음 역사는 육신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되는 거라. 왜요? 실제 이루어지거든. 말씀 받은 자 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지. 말씀 받은 자 신입니다. 왜? 그 말씀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 받으면 그게 이루어지거든. 그 신입니다. 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신입니다. 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핵심 뭡니까? 그러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이 된다는데 안 된다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진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역사인 것을 아실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시간 계속하겠지만 내가 하겠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다 때려치우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내가 막 굳이 안 해도 쳐져 됩니다. 청소 그냥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했는데 푸시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막강한 파워력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 은혜, 능력으로 우리가 임할 때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육신 따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갑니다. 영을 따라가는 게 뭔데? 기도했지만 다음 주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